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25년 전 1998년 어느 날 저 지옥에 있는 마귀 나라에서 마귀들이 비상작전회의를 열었어요. 그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주청한 목사, 저 주목사 저놈, 저 그냥 뒀다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게 기억이 될 터인데, 그럼 우리 마귀 나라가 엄청 손해본다. 그러니까 저 주목사 저놈, 저 손 좀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귀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하고 회의한 결과가 주목사 저놈 목회 못하게 만들자. 마귀 나라 작전 회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1998년 2월 28일 새벽 3시에 그 마귀들이 공격하는 바람에 그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얘기 여러 번 얘기했죠. 왼팔과 왼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오른쪽 눈이 감겨서 떠지지 않고 애꾸가 됐어요. 그리고 혀가 마비돼서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이런저런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목사가 말을 못하게 되면요 목회를 못해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정말 이제 목회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4년쯤 지나서 조금 이제 회복이 돼가는 중인데, 몸이 이상해서 이제 건강진단 받아봤는데, 그런데 덜컥 암에 걸린 거예요. 대장암 2기 말. 여러분, 25년 전 얘기지만 25년 그때 지금도 암은 어려운 병이죠. 중풍도 어려운 병이고요. 암, 그 당시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됐다. 왜냐하면 암에 걸렸던 얘기는 곧 사형 선고예요. 죽었다, 그 얘기와 같은 거였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차면서 주목사 저놈이 열심히 목회한다고 그러더니 아유 안 됐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생각해 봐도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이거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마귀가 공격하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으니 목회도 이제 물론 못하는 거고요. 그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 마귀 나라에서는요, 마귀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이겼다, 됐다, 주목사 저놈 드디어 목회 사임할 생각도 하는구나,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마귀들이 막 박수를 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인가 너무너무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길 때, 그럴 때 여러분,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막아주시고, 아무리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기기도 하고, 혹 마음속에 과연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마음속에 생기기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읽을까요?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크게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한마디로 요셉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름이 야곱. 야곱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 아버지 야곱, 그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더구나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나 있었는데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야곱이 아버지가 엄청 사랑했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만들어서 이 요셉은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마귀 나라에서 마귀들의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마귀들이 무슨 회의를 한 거냐면, 저 요셉 저놈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뒀다가는 아마 하나님이
저 요셉을 통해서 무언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요셉 저는 그냥 뒀다가는 우리 마귀 나라에게 크게 손해가 볼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귀들이 막 회의하다가 결정이 내리기를, 요셉을 죽입시다. 또 한쪽에서 죽이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걸 만들어주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요셉을 노예로 먼 나라로 팔려가게 만들자. 그게 더 좋겠다. 그래서 요셉을 먼 나라로 팔아버리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이 마귀들이 막게 되고, 그런 마귀들 지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폈죠? 마귀들이 형들을 뒤에서 조종했어요. 저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고, 요셉을 질투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그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만들었죠. 쫙 멀리 애굽, 이집트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마귀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됐다! 이제 요셉이 저놈을 빨리 노예로 팔아버리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완전히 망쳐버린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마귀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노예로 팔려버렸으니까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도 이거 왜 요셉이 나를 왜 노예로 팔리는데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 빨리 노예에서 벗어나서 내 고향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야곱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기도도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셉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서 노예로 팔리되는데 이 마귀 공격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서 요셉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자, 아까 읽은 말씀 중에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누구죠? 요셉의 형들. 나는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요셉이 형들한테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하는 말이에요.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나,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게 하시게 하셨다. 요셉이 이거를 먼 훗날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망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도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 빠져있는 마귀에게 화를 당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를요,
우리 예수님은 그 화를 바꾸어서 복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크게 아멘. 예수님은요, 화를 바꾸어서 선으로, 복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 믿다가 일이 잘 될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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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일이 좀 조금 잘못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는 계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그냥 놔두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봐.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은 아예 치다도 안 보시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조금 빼고 앞으로는 2부 3부에서 빼세요. 자,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길을 가는 것도 아시고 누워있는 것도 아시고, 왜? 다 보고 계시니까. 누구를? 나를. 크게 아멘.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요, 너 지금 앉아있구나, 너 서있구나, 너 걸어서 어디 가고 있구나, 너 자고 있네, 자세히 보고 자세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보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이럴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거 죄를 지니까 죄값 받는 거요. 왜 일이 안 되겠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그렇지. 왜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알아? 그거 다 죄값을 받는 거야. 죄, 회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가 왜 저렇게 고난당하고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알아? 죄 져서 그래. 죄값 받는 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비웃고 조롱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읽을 거예요. 23장 44절로 46절 크게 읽어요.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어느 날 지옥의 마귀 나라에서 마귀들이 긴급 비상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마귀 나라에서 마귀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저 예수가 온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 땅에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 다 쫓아내버리고 마귀병 들린다 다 쫓아내고 사탄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그리고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다 구원해주고 그대로 놔둬가는 마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겠어.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전 회의를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내는 거 아니?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죽여버리자. 예수를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이 마귀 나라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죠? 마귀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마음을 막 조종을 했어요. 너 예수 저놈을 죽여야지. 예수 저놈이 있으면 너 대제사장 자리가 위험하잖아.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너 그동안 네가 이루었던 기득권 다 뺏겨버릴 거 아니야. 저 예수 때문에 너 망해버린다. 예수. 수많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을 마귀가 들어가서 작전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의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예수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해요. 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두두둑 다 뜯어버리고 턱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바리새인들 제자들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저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초조해 있는데 드디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마귀들 나라에서 마귀들이 갑자기 만세! 박수를 막 치는 거야. 마귀들이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우리가 죽였다. 만세! 마귀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아마도 그날 저녁에 마귀 나라에서
파티가 열렸을 거예요. 축하 파티. 마귀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죽였다, 승리의 파티를 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화를 변하여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예수를 죽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망쳐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거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오히려 마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나와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마귀는 공격하여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바꾸어서 오히려 나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승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를, 화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과 화가 닥치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다가 망했어, 엉뚱한 소리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바꾸어서 내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거,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셉. 요셉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허위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죠. 사실 마귀 짓이잖아요. 근데 형들은 내가 지금 마귀 짓 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마귀가 살짝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노예로 팔려서 이 나라에 왔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 식구들, 이스라엘 민족들 다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거로구나.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냈구나.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헌짓이 있어서 요셉에게 형들이 자기들이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이 그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은,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오늘날의 미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예요. 전 세계를 완전히 잡고 있는 나라 애굽.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 화를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어서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주목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봤더니 마귀들이 주목사를 공격해서 목회 못하도록 만들려고 중풍을 맞아서 쓰러지기도 만들었고 암에 걸려서 죽게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 열심히 한 것뿐이 잘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목사였던 걸 알았어요. 목사이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 목사, 이게 말이 돼요? 목사면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목사, 그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공격, 그 고난과 고통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를 조금씩 아는 목사로 만들어 주셨고 결국 목사의 입에서 설교할 때마다 예수만 말하게 해주셨고 결국 그래서 주님께서는 1만 명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3,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인가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 껍데기 신자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야야야야 예수 믿으면 뭐냐,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내가 더 낫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지 않냐, 내가 더 낫지 않냐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어요. 성도가 아닌 자들, 아니
껍데기 신자들은요,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우리 예수님은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나? 예수님은 나를 모르시나 보다. 예수님은 나 같은 거는 아예 치다도 안 보시나 보다. 아니 혹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거? 껍데기 신자들은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금방 주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은요,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주님의 때가 되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